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릴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작은 씨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씨의 능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 쫓아가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마을 운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뭐죠? 여기는 다음 세대들이나 좀 MZ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저도 조금 노출이 됐던 세대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지금 어른 세대들 노령연금 국가에서 조금 주잖아요. 그거 갖고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헌신했어요.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을 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새마을 운동, 교회 내에도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 한번 해보자. 교회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돼보자. 우리도 사랑의 교회처럼 돼보자. 우리도 광림교회처럼 돼보자. 그래서 막 열심히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왔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큰 의미를 두고.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도축제 아니에요? 전도축제. 그러니까 전도축제 돈 쓰고 선물 주고 해서 사람들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등록하는 사람, 그 다음 주부터 쭉 나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뭐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기대감들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얘기를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진짜 성과고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역사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하고 32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겨자씨 같다는 거죠. 겨자씨. 겨자씨가 가시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모든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예요. 이 씨가 심기우면 겨자나무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작은 씨 하나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겠어요. 그 씨가 자라서 대단한 게 되잖아요. 아니 전도축제 통해서 그 시간에 우거지상 하고 있고 부인한테 남편한테 어머니한테 끌려가서 앉아 있어도요. 그 작은 씨 하나가요. 나중에 겨자씨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자녀한테 큐티 매일 안 해도 너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산다. 하루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라. 이 말 한마디의 씨앗이 놀라운 게 자라는 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오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세요. 얘네들 평생에 이 기억을 놓지를 못한다. 제가 이랜드 사목을 하면서 아주 절박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든 언제든 뭔가 교회 문화나 복음을 한번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예 생판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 다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씨앗을. 그러니까 전도축제 때 한번 데리고 오는 거, 안 와도 한번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옛날에 죽지 않는 순교자, 뭐 김익두 목사 이런 책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김일성의 최고 측근이 멘토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얘기했대잖아요. 당신 예수 믿어라. 난 이렇게 엉망진창 인생 됐지만 김일성 당신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들이 뭐예요? 그냥 그 사람 통해서 씌어진 씨앗이 자란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믿고 있고 교회가 섰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쪽복음 줬다고. 쪽복음 그 옛날 종이가 엄청 귀했어요. 이거 담배 말아 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거 받아갖고 담배 말아 피다가 글씨가 있으니까 읽다 그 담배에 글씨가 몇 개가 있었겠어요.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는 휴지로 쓰려고. 그 당시 뭐 휴지가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귀한 거를 나눠주네. 종이를. 그래 갖고 왔다가 들고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그거 보다가 거기서 예수 믿어갖고 총신대학교 평양시학교 초대 총회장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게 다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과를 본다고요. 저 사람 뭐 새벽 예배 한 번 나오고 마네. 저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와도 흐뭇해요. 나왔네. 씨앗이 심겨졌네. 목장 모임 맨날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두 번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씨앗이 심겨졌네.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성과로 판명한다고요. 제가 주보에서 목장 모임 인원수 다 빼버렸잖아요. 왜 다 뺐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자기 관리 영역 안으로 무언가 파악되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는 거 굉장한 도전이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씨앗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씨앗에. 성과가 아니라. 교회는 제발 씨앗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뭐 토요전도 맨날 나가도 뭐 오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런 생각을 할 거면 학교나 회사 같은 거 운영하세요. 회사. 뿌렸잖아요. 그게 놀라운 일들을 벌인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 드릴까요? 제가 딱 하나로 증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5초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떠올려보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기 간증 한번 우리 오늘 집에 가지 말고 8시까지 다 한번 들어볼까요?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언니가 가자고 그래서. 누가 뭐 하자고 그래서. 떡 먹으라고 교회 오라고 그래서. 그때 심겨졌던 씨앗들이 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때 여기에 집중해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와서 이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위력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게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게. 목사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보면 다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왜? 계속 심겨지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말씀의 씨앗이 심기면 아무리 작아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못 나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진짜로. 이 음성 듣는 분들도. 저는 기뻐요. 한 달 만에 한 번 나와도 기뻐요. 한 달 만에 나와서 반가워서 기쁜 게 아니라 심겨졌구나. 제가 목양을 하다가 이 목양의 범위 있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숫자가 12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12명 집중적으로 케어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이해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이 신경 쓸 수 있는 일주일에 신경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명이라고요. 12명. 저는 예수님보다 못해서 그거 절반도 안 돼요. 사람을 일주일에 6명을 챙기면 지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최대한 12명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표정이 좀 달라. 말씀이 들어갔어. 그럼 제가 안심해요. 그 사람이 그 뒤로 안 보여도 제 안에 안심이 있다고. 뭐가 심겨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님의 때에 비만 오면 햇볕만 제대로 쬐면 쫙쫙 자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제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말라. 그냥 묵묵히 씨 뿌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오늘 예배 은혜 없었어요. 그럼 막 되게 힘들어하고. 아, 어떻게 예배가 맨날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제 탓일 수도 있고 본인의 마음밭 탓일 수도 있고 뭐 그날따라 막 PPT가 잘 안 돼갖고 집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씨앗이 심겨졌다. 그게 언젠가 반드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 33절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것 같으니. 저는 뭐 모르는데 이거 막 제빵사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은혜 받더라고요. 이게 뭐 이스트, 누룩 뭐 이런 거 넣어놓고서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때요? 뭐 소리 소문도 없이 막 부풀어 있잖아요.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 누룩 같은 누룩 많이 넣어요? 아니잖아요. 조금 넣잖아요. 살짝 넣잖아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막 너무 발효돼갖고. 제가 안 해보는데 해본 척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빵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조금 넣으면 막 불어나잖아요. 밤새. 마찬가지예요. 그 누룩 하나, 그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요, 우리 심령의 본질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반찬을 맛있게 해줄 테니까 1년에 예배 한 번만 가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 된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누룩과 같이 본질을 바꾸고 작지만 겨자나무처럼 자라는 본질이 있다. 자꾸 신앙의 잔소리, 신앙의 말들에서 심으세요. 저는요, 부모들이 신앙의 잔소리를 물론 이제 이쁜 말로 담아야겠죠. 신앙의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녀들하고 좀 제가 기대가 돼요. 그 씨앗들이 반드시 자라니까. 할렐루야. 아, 진짜 이랜드 있으면 맨날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권사였는데요, 맨날 교회 가라고 할 땐 제가 못 깨달았다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맨날 힘들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제 사모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다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뿌렸던 씨앗들이 다. 우리 어머니 저한테 맨날 했던 거예요. 목회자 기도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돈 주하면 안 된다. 그때는 제가 맨날 그러죠. 아, 엄마, 내가 공부하는 게 신학인데. 아, 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그 씨앗들이 제 안에 다 자라고 있다. 다 자라고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그 씨앗들이 다 자라고 있어요. 아, 여기 계시잖아요. 다 자랐다니까요.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4절부터 35절 보면 비유 아니면 난 말 안 하겠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는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깨닫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설명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면 여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뒷장 보면 예수님이 설명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뭔가 깨달아지는 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은 깨달아질 수 없어요. 스스로.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고 뭔가 찔림 있고 은혜 받는 거 기적이라니까요. 씨앗이 지금 심겨진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으면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위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요. 한국교회가 맨날 성과, 성실, 근면 이런 거 새마을운동 맨날 근면, 자조, 협동 이거 새마을운동 3담대 가치잖아요. 이것만 강조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오히려 그게 막 초월해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씨앗이 심겨지면 자랍니다. 우리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제자들도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밖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친절하게 알려주죠.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이번 주 1, 2부 예배할 때도 요즘 예배 때마다 우는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막 훌쩍훌쩍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했더니 뭐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더라고. 자기 감정이 자극된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라고. 그럼 저는 흐뭇해요. 그럼 겨자씨가 심겨졌잖아요. 그럼 싹이 된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 목사님 제가 이거 읽는데 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막 흐뭇해요. 왜요? 심겨졌구나. 이게 잘하겠구나. 열심히 지금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예배 시간에 와서 좋을 거면 뭐하러 왔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두 좋으니까 말씀 들어라. 그러면 막 씨앗 뿌리다가 뭐예요? 하나는 싹이 튼다니까 꽂히고. 우리나라는 막 집약적인 농사 방법이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그래서 막 비료 주고 영양분 주고 해서 막 집약적으로 키워내는데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어떻게 하죠? 씨를 그대로 그냥 공중에서 막 비행기로 뿌려요. 비행기로 뿌리면 통계를 보니까 몇 프로가 싹이 나냐? 10% 정도가 싹이 난대요. 나머지 막 썩고 흙을 안 덮어주니까 동물들한테 먹히고 벌레한테 먹히고 그 10% 갖고도 전 세계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10%가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는요, 내 중고등부 2년 하면서요,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좋은 은혜를. 너무 졸아갖고 졸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럼 우리 창피해서 일어나잖아요. 쓰러져서 누워서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중고등부 하면서 단 한 번도 아이들 조는 거에 대해서 정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설교할 때 나중에 점점 한 명도 안 자더라고요. 김 목사님 잘했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심겨지니까. 하나 둘씩 씨가 조라도 좋다면 좋아요. 교회 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네 안 모이네 몇 명이 출석했네 안 했네 우리 목장에 몇 명이 왔네 그 문자 하나를 통해서 자기야 예배 와 목장 모임 와 그 씨앗 하나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은혜,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는 거 하나님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다 자라게 하시고 해석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니까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납니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은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도 이 가라지들이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아까 새마을운동 같은 게 가라지예요. 얼마나 비슷하게 보입니까? 근면, 성실, 자조, 협동 얼마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뭔가 일이 좀 벌어질 것 같고 당연히 저한테 축복권이 있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공동체 대표니까. 근데 그 안수받을 때 우리도 절실하게 그 기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라면 이게 가라지라면 가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뽑히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라지구나. 근데 이 죄인들의 진짜 악인들이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은 의인이 되는 거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 표현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얘네들은 심판을 받아도 정죄를 받아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회개를 안 해요.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울며 이를 갈잖아요. 울면서 이 갈아보셨어요? 저는 기억이 별로 없네요. 이 정도로 억울해하는 거. 지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는데 지가 죄져갖고 심판받는데 이를 가는 거 울면서 온갖 분노를 다 표출하면서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가득한 곳이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저는 거긴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를 갈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 사업 망했을 때 그랬어요. 잠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이를 간다니까 울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 영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벌써 은혜죠. 씨앗이 심겨져. 할렐루야.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며 이를 갈지 않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잘 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우리 40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칩시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